안녕하세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주소서.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하나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볼 때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무고하게 쫓김을 당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다윗의 깊은 고뇌와 절규가 어우러진 비탄시입니다. 비탄시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자신의 부당한 고난에 대한 호소와 구원의 간구와 선취적 신앙에 의한 구원의 감사, 이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투다는 단어는 소송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옳은 것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호소합니다. 법정에서 싸워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절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는 방어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뜻합니다. 방패는 중무장한 보병이나 지휘관이 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방패고, 손방패는 전투 시에 대열의 맨 앞줄의 병사가 사용하는 직사각형으로 생긴 큰 방패로 봅니다. 일어나 도우시라는 것은 마치 대적들과 교전 상태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한 군장을 갖추고 자신의 원군으로 와주실 것을 촉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무기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창을 빼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주소서. 나는 내 구원이다 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창이란 단어는 손에 잡고 찌르기보다는 던지는 용도의 투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라 하는 말은 당시 출정식에서 전쟁에서 의인을 구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제사장의 선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과 싸울 때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이 일체로 결합된 전인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심령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4절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4절부터 8절까지 다윗은 8개의 단축형 동사를 사용해서 원수들의 멸망을 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축형은 일반적으로 희망이나 소원을 나타내는데 대개 기도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에 따라 번역하면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를 입니다. 악인들의 기대가 공공연히 좌절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소서. 겨는 곡식을 타작할 때 키질해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곡식 껍질을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익한 것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6절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소서. 5절과 6절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연결고리로 해서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적에 대한 다윗의 소원은 점점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기를 소망한다는 말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항상 파멸과 혼란을 맞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혼란과 파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원수들을 여호와의 천사들이 추격하고 공격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파멸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잡히고 바로 그 파멸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원수들의 파멸을 간구함으로 절정에 다다릅니다. 파멸이란 단어는
강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황폐한 폐허와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갑자기 닥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손 쓸 틈도 없이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9절,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다윗은 선취적 신앙에 근거해서 자신의 탄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는 다윗이 무고하게 악한 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되 이로 인해 절망하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서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와 그의 구원 때문입니다. 11절,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다윗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엄벌하는 율법을 들어 하나님께 고소하며 그들의 책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는 다윗의 대적들이 마치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신문하듯이 다윗을 신문하며 몰아세웠다는 뜻입니다. 캐묻는다는 단어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하다라는 법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2절,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놓았습니다. 갚는다는 단어의 원형은 샬람입니다. 샬롬의 어근인 샬람은 평안하다라는 뜻 외에도 갚다, 배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갚아야 할 것을 온전히 갚아 더 이상 배상할 것이 없는 평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망쳐놓았다는 표현은 원래 무자함, 자식을 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애정과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슬픔과 상처와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13절,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내 가슴에 되돌아왔을 때.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극한 비탄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직면했을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상황에서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억울한 고통을 지우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결코 즐거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슬퍼했음을 증언합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는 악인들의 행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내 기도가 되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윗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복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여들어 나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나를 찢습니다. 모인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원수들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입니다. 배신자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 결의하고 결심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찢는다는 단어는 심한 욕설이나 독설을 퍼부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아프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16절, 그들은 잔치장에서 조롱하는 위선자들과 함께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잔치상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석상을 말합니다. 위선자들이란 단어를 쓴 것은 원수의 악행이 단순히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전혀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의 고발에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뜻이 있습니다. 18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구원이 임할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서원합니다. 큰 회중이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회중을 말합니다. 자신이 염원하는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의 공의와 의를 속히 이루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무고한 고난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 분노는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탄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원한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치를 떠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를 계속 지켜보지 않으실 것이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불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세상의 악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탄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다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둔 일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섭니다. 결과가 없어 보이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공의의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